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7장의 두 번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 말하면은 사실 그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뭘 얘기하시냐면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옛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계시하셨죠. 첫째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둘째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친히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이런 삶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보여주셨으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영생을 얻는 자들의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반응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 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동사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받고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영생 얻는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또 책망으로 교훈으로 긍휼 사랑 관심으로 다 치유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받고 이게 이제 수용하는 거지. 수용하는 거. 그런데 영생 안 얻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유대 사람들은 보면 거부했지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거부를 한 거,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인간적인 그런 이성과 환경과 그런 제약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그럼 둘째는 뭐냐면 알고, 그러니까 뭘 아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결국 아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또 뭘 아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아는 거야. 그게 바로 3절 내용이죠.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것이니이다. 뭘 아는 거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누가 보냈다 그분을? 하나님이 보냈다. 왜 보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땅 구경하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알고 그 다음에 이걸 믿는 거예요. 지식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얻어지냐면 제사함과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분수령이죠. 지식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누가 주신 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선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다. 왜?
이러한 믿음이 인간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봅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자들은 세 가지 뭐다? 받고 알고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하고 차이점인데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두 번째 단락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기도라. 이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게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왜? 세상이란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 복음을 들은 다음에 받고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믿는 자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11절 봅니다. 11절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듭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세상이 아니고 그들은 세상이고 나는 아버지한테 가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면 환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선 이런 말 있잖아요.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집합죠. 그래서 14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뭘 했다? 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에게 적대질 뿐만 아니라 뭐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14절 중반절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우리가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누가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 소속이 안 돼 있어. 교회에도 등록 안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운영 원리에 동의하고 따라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속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소속이 달라. 그러면 소속이 다르다는 것은 외모가 특히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첫 문장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운영 원리는 정욕, 욕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운영 방식에 동의하고 따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8절도 똑같은 이야기 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소속이 바뀐 거예요. 무늬만 바뀐 게 아닌 거라. 내용이 바뀐 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결과적으로 미움받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운영 방식에 동의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건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거지.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 세상은 뭘 강요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 그리고 헬라의 신들을 숭배할 걸 강요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법을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가 않으니까 시련과 핍박이 따라와. 그래서 왜 미워하는지 이해되죠? 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딱 결정적인 어떤 시점에 이르면 결국은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배후에서 이제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회유를 해요. 믿음을 버리라고. 우리 세상 쪽으로 다시 넘어오라고. 그리고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 다 그렇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게 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다. 자, 그래서 성도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나오죠. 네. 처음에 소속은 세상이었어요. 마귀 밑에서 그 운영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미국 사람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도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속할 때는 세상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소속이 바뀌면서 시민권이 이제는 하늘의 운영 원리,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미움받고 박해받고 유혹 이런데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려가지는 않거든. 안 데려가는 거라. 15절 같이 봅니다. 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할 일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었고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하도 백성들이 애먹이니까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데려가 돌라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다음 요나도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니까 차라리 죽이라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애먹이가 그렇고 엘리야는 너무 타락했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돌아오니 그렇고 요나는 괴롭히는 백성이 잘 되니까 차라리 이 꼴 안 보고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지. 이게 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가 돼야 데려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시민권을 한 데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이질적인 사람들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하셔요. 그 할 일이 뭐냐면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가셨잖아요. 33세에 왜 젊은 나이에 가셨냐? 사명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을 뭐 한다? 보내신다는 것이다.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대위임이라고 하죠.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으니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해라? 제자를 삼고. 그걸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돼요. 12제자하고 뭐 500여 제자들하고 70인들하고 얼마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제자들 다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에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왜? 지옥 백성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성도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뭘 기도하시냐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사 이게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그걸 구체적으로 1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나오죠. 네. 보존이 뭐냐면은 악에 빠지지 않다. 왜? 이 세상은 뭐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뭐 하는 곳이다? 대적하는 거죠. 그 대적을 처음에 시작한 존재가 마귀죠.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게 살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 에덴 동산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 복음을 안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아주 눈꼴 시려운 거라.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자기들이 안 따를 때는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또 회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뭐냐면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누구나 시련과 핍박을 직면하면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연대의식이 흐려져서 반목하게 되고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시련과 핍박, 악, 그거로부터 하나님께 뭐하라? 보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동안에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했다? 보존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한시도 방심 안 하고 잘 영적으로 안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하게.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지켜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죠. 아까 이제 이름이라는 말을 우리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거.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뭐 해둘라? 보호해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도 다 영적인 안전을 지키는데 한 사람 못 지킨 사람이 있어. 1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누구냐면은 가룟유다지요. 가룟유다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는 스승으로 생각했다가 배제했지만 아예 다른 사람들은 아예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사탄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유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죠. 그들이 누구 편에 섰다? 사단에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했던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거지 결국은. 그래서 악에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기서 좀 드러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되려고.
그게 어디냐면 17절 다 같이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앞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무늬만 바뀌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진리로 살면은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연수가 오래되는데 거룩해지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무늬만 뭐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니까 무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통계적 살 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 미련한 5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한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 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의 본을 보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몸에 묻은 때를 물로 씻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손 안 씻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손 안 씻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해지는 건 그게 아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3년 동안 거룩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모범을 누가 보였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결국은 말씀이죠.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그거를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에 거룩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을 못 하잖아. 왜냐하면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옷에다가 청색끈으로 술을 만들어라. 옷에 그게 자꾸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술을 가겠죠. 그러면은 술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40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뭐하게 하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종 안 하고 눈의 욕심 따라 안 살려면은 엄행하지 않으려면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바로 거룩의 방법이에요.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 2번 가고 향수 뿌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걸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내용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에 보면 자 결국은 이렇게 말씀 지키고 거룩하게 되고 이게 다 뭐 하기 위한 거냐. 11절에 나는 세상에 돼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뭐하다? 그들도 하나.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악에서 지키수고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다 이게 뭘 위한 거냐? 하나 되기 위한 거. 왜 그러냐면 천국은 티켓을 거머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성품이 닮거나 외모가 닮잖아요. 안 닮은 사람은 다리 밑에서 뭐 했다? 주워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티켓을 거머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닮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바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더 느리고 그리고 자신이 뭐하게 되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써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닮는 게 뭐냐? 그걸 11절에서 하반절에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서로가 서로 속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이지만 세 분이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다? 거룩 계신다는 건 뭐다?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신앙이 약화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성도 간에 서로 반목하고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적어지고 누굴 닮아? 마귀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속에는 분쟁이 항상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되는 데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하고 내가 더 많이 한다 네가 더 많이 한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이러니까 고린도 12장 끝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큰 은사가 뭔지 내가 알려줄까 그러면서 고린도 13장에서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크고 지식의 은사가 아무리 크고 믿음의 은사 다 커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 없으면 그건 아니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랑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세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많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근데 왜 사랑 이야기하냐고. 왜냐하면 사랑이 최고의 은사거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해버리면 남 상처를 받거든. 사랑 있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랑하면 남 상처를 받아요. 사랑 있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아요. 왜? 무리하면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그걸 아우르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사랑을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사랑을 더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각종 은사 필요해요. 저같이 말씀 전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무리 하시면서 뭘 이야기 하시냐면은 13절 한번 볼까요?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참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과 관심으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이제까지는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이라는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할 거고 이게 사랑 관심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준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기도하면은 감당할 힘도 주고 해결책 제시해주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론의 말씀. 자, 예수님의 13장에서 시작된 17장까지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기도에 달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다. 완전한 계시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용생이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 대적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치 양이 이리 속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네. 지켜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왜? 그리스도인은 인구조사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체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화가 되는 거지. 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놔두는 이유는 뭐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듣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들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뭐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은사 많고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하나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닮는 모습이 아니라 누굴 닮는 모습이다? 마귀를 닮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그러려면은 자기 주장해가지고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면 사랑 안 하면 못 죽여. 근데 교만은 뭐냐면은 자꾸 나를 내세우려는 거예요. 무례하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피해주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창조투성이가 되는 거죠. 저 자신도 지금 전하면서 깨닫는 게 내가 참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더 힘써 애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으니 너희들은 내 종이 되고 순종하고 무조건 해라. 그게 아니라 뭐다? 결국은 생명을 어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풍성히 있게 하시는 것이 그걸 요한복음 17장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과 내 짐작과 추측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유턴할 필요가 있으면 유턴도 하고 약간 좀 그 Y자로 틀려야 되면 Y자로 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나갈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받는 놀라운 그런 역설적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곧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하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하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주님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하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